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13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환경을 정비했더니 이제는 그들을 스스로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고 또 세상도 다 변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요, 나도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세상은 더더군다나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변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좀 한탄하는, 원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죄에 빠져 있다가 은혜를 받고서는 또다시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신앙의 패턴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은혜를 막 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조차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변화되지 못한, 변화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성벽을 봉헌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은요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책을 읽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분리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완수를 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삶이 완전히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또 인생이 변화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은혜를 받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범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족하다, 이러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99%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100%의 신앙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1초 단위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지난주에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좀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여실히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파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느헤미야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왕이 명령한 것을 따르기 위하여서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왕궁으로 갔다가 이 예루살렘이 걱정이 되니까 왕에게 요청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열심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1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겠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러 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희망을 품고 왔는데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고 그는 다시 한번 그 개혁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1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조상들처럼 다시 죄를 범할 그들의 삶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이 13장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 도비야라는 인물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전 방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전 방 안에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놓여 있었던 그러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 도비야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엘리야십은요,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그 말씀에 나오는 헌신자 명단에는요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계속 위협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는 도망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또 그가 감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이 도비야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분리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그렇게 분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되었던 인물이 다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었던 이 엘리야십을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에 섞여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그는 성전의 방들 중에 하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전에 있는 방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느헤미야와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최소한 도비야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도비야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새 그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인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도비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서 그 자리로 오게 된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엘리야십만이 죄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 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다시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적어도 엘리야십은 그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서명을 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렇다면 서명을 한 인물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아니,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른 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성전 방 안에서 살게끔 내버려 뒀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 사람들과 장로들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 서명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 다 침묵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죄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면서 도비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엘리야십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다시 끄집어 올라오게 하는 그 엘리야십처럼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란한 죄를요, 다른 것도 아닌 삶의 중심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가 들어왔을 때 침묵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다짐했던 이들이 죄가 들어올 때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런 죄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도비아라는 죄는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13장만으로는 끝내서는 안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요, 이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도 알았던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몰아낼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내어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